할렐루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각자 본연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지어 주셨습니다. 짐승은 짐승으로서 또 완전하게 만들었고, 새는 새로서 완전히 만드셨고, 인간은 인간으로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피조물을 완전하게 지으신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내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지만 물과 피로서 임하시는 인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죽음을 맛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들로서 복위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낙거천한 인생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고난과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인자가 태어나는 죽음을 맛볼 수 있는 통로로 무엇이 되냐면 창조된 것이 바로 인류예요. 참 많은 사람들은 참 인간이 스스로 태어났다는 사람도 있고, 또 조물주는 자기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을 만들었다라고 생각들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착각 중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한 쌍의 남녀를 만드시고 그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읽어보셨던 것처럼 그 전에 또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 땅이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생기를 그 코에다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생영이 된 겁니다. 영이 된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된 거. 그리고 그 생녀로부터 여자를 취해서 장차 인자를 잉태할 수 있는 통로, 그러니까 첩경으로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자기의 몸을 통해서 출생한 다음에 마침내 죽음을 맛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인간을 통로로 삼고 오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이처럼 겸손하신 아들의 뜻을 따라 진행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막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시는 거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이 말을 안 들으면요,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구원의 문이 닫히는 순간에는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10,000번 부르고 피가 솟도록 목에서 목구멍에서 피가 올르도록 외쳐도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숨쉬는 동안에, 구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은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동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죽고 이 세상을 떠나서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도공이 임금을 위해서 그릇을 만들 때 절대로 백성들이 사용할 그릇과 임금이 사용할 그릇을 함께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도공들이 그 그릇을 만들 때는 임금을 위해서 만드는 도공은요,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귀한 것을 만들고 좋은 재료를 통해가지고 만들어서 바쳤던 겁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있을 때 백성들이 가는 위해서는 막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막그릇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막그릇. 그래 막 써도 되는 그릇들. 임금이 사용한 그릇을 만들 때는 그것이 밥그릇이든 국그릇이든 오직 임금을 위해서 진행됐던 거예요. 이때 도공은 여러 종류의 흙 가운데 가장 좋은 흙을 골라서 정말 수천 개의 그릇을 만들어 가마에다가 굽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꺼내서 검사해서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가차없이 깨버려요. 우리가 볼 땐 괜찮은데 도공이 볼 때는 이건 아니다 싶으면 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수천 개의 그릇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그가 그 선택되고서 그 하나를 위해서 수천 개를 폐기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희소성 때문에 수많은 골동품 가운데 임금이 쓰던 것은 특히 가치가 높아서요, 어느 시대에 임금이 사용했다면요,
그거는 돈으로 가치할 수 없을 만큼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오래된 골동품이라도 일반 백성들이 쓰던 물건은 덜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에 가면은요, 여러분 인도에 가실 기회가 있다면 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고요.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얘기를 들어서 합니다. 약 350년 전에 무굴 제국이라는 데가 있었답니다. 그게 죽은 황후를 위해서 만든 뭐냐면 묘인데 궁정처럼 만들었대요. 궁정. 그러니까 궁정 있죠. 궁궐처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궁궐을 보는 사람들은요, 전부가 이 놀라운 작품 때문에 얼마나 감탄하는 건데, 그를 무려 22년 동안을 누가요? 약 2만 명의 동원, 그러니까 건축을 참여하는 기능공들이 그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22년 동안. 그래서 그 작품이 막 만들어서 토요일, 그리고 그것이 건축되었을 후에 다시는 그와 같은 작품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에 참석했던 그 2만 명을요, 먹고 마시고 사는 데는 평생 먹을 수 있도록 다 제공해 주는데, 그런데 딱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의 손모가지를 다 잘라버렸어요. 아름다운 것은 자기만 갖기 위해서. 이렇게 이 건축물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유일한 건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인자를 생산할 가장 고귀한 여인을 얻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로서 태어난 것 참 감사하시기 바라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아멘 하신 분만 복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두 사람이 자손을 낳아서 그 자손이 땅에 충만해질까지 아마도 수만 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많이 걸렸을 거예요. 땅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중 한 사람을 택하기 전까지는 모두 생명이 될 수 있는 후보자입니다. 다 사람이에요. 사람 위에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후보들 가운데에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로 인해서 생기를 불어넣은 겁니다. 생기라는 말에는 호흡이란 뜻도 있고 영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 영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말은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어넣었다는 그냥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말이 아니라 영을 부여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착각하는데 생명이 된 것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생각하는데, 이미 사람이 살아났지만은 그 살아난 사람에게 그 코에다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은 거, 영이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는 흙으로 사람의 모형을 만들고 그 코에 바람을 불어넣었으니 그 모형이 숨쉬기 시작하는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것은 사람의 모형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그 사람이 생명, 즉 영이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여러분 1장 27절에는 반드시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2장에서 나타나는 사람은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 된 사람을 이끌어서 어디로 두었냐면 에덴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 혼자 독차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어요. 그럼 반면에 2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가 독차는 것이 좋지 못했다고. 이 문맥을 잘못 읽으면 오해를 해요. 아니 처음에는 좋았다 했다가 2장에 나서 뭐 독차는 거 보기 좋지 않다 했다가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장에서는 움직이는 무빙맨, 그러니까 사람, 살아있는 사람, 사람들을 만드신 거고,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에덴에 데리고 왔을 때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사람을 만드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특별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DNA를 갖고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아담을 에덴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배풀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때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2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자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엇의 뼈 중에 뼈라고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냐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는 영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하와라는 여자는 아담의 영에서 나왔다는 의미로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 둘을 만드셨지요. 그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가리켜 그들이라고 복수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2장 7절에는 그 사람이란 단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돈하지 말아야 되니까 1장 27절에는 그들이었어요. 복수입니다. 그러나 2장에서는 단수입니다. 그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충만해진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 어떤 사람? 영을 갖고 있는 생명이 된 사람. 하나님께서 땅이 충만해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실 때에는 아무나 택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든 거예요. 이세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죠? 8이 있었죠. 사무엘 눈에는 그 중에 큰 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던 막내 아들 누구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과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거예요. 아멘. 또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수만 명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실 사람을 부르실 때는 분명히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어 인자가 되기로 작정한 것은 무엇 때문에요? 그의 겸손하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인자 되심을 위해서 땅에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실 때는 그의 관심은 어떤 사람요? 겸손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과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러죠.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와 머리가 되지 않으셨으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말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정직한 자를 택하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기 때문에 마음이 정직한 사람을 불러 사용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거짓이 가득하게 쉽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을 대적하시고 부지런한 사람을 찾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게으른 자들과 악한 자들을 동일시하시면서 그들은 바깥 어두운 중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을 할 때에 믿음 생활할 때에 게으르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하여금 일하시게 할 수도 없어요. 또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택하신다는 거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도 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에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평생 400여 개의 난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성의 정자는 보통 1회에 2억 5천만 개 정도 사용한다고 해요. 그 많은 정자를 모두 장차 사람이 될 수 있는 후보자들이라고 하죠. 여러분, 마라톤 그 경기 시작되면 어떻게 해요? 30분 정도 시간이 흐르면 선두 그룹이 분명해지잖아요. 나머지는 뒤로 처지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 영광 드리지 못한 것 용서하옵소서. 우리 심령을 다하여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머지는 뒤로 뒤쳐쳐서 것처럼 정자가 여성의 몸으로 들어가면서 4초 안에 약 200여 개의 정자로 이루어진 선두부들이 나머지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200개의 정자는 있는 힘을 다해서 난자를 해서 막 헤엄을 쳐요. 이 과정에서 힘이 약한 것들은 모두 낙오가 되고 가장 건강한 것, 그 정자가 난자에게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정자가 일단 난자 속에 파고들면은 난자를 막는 형성했기 때문에 형성했기 때문에 다른 정자들은 더 이상 난자 속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2억 5천만여 개의 정자 가운데 가장 먼저 도달하는 것은 단 하나를 제외하는 모두가 낙오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셨잖아요. 노아는 수많은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택하고 또 아브라함의 수많은 후손 가운데 또 누구세요? 다윗을 택하고 그 다윗의 그 후손 가운데에 요셉을 택하고 그와 정혼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용하는 신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땅에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서 생명이 되게 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왜 아담이 에덴으로 불려올 때 수많은 사람, 여러분 성경 잘못 읽으면 그렇거든요.
성경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되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것과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버리면 이게 혼돈이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장을 지나서 가인이 사람들을 무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를 될 수 없고, 또 이해가 되지 못하면은 네필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네필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으면 노아 홍수 때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뒤집박죽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거꾸로 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은 세상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에덴에 데리고 왔을 때 그 과정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알아야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예배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땅이 충만한 사람 가운데 하늘을 택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와 동시에 나머지는 모두가 나오고자가 됐던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네필림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있죠? 네필림이라고. 네필림은 뜻은 나팔이라는 뜻입니다. 나팔의 뜻은 원래 떨어지다는 뜻이고, 탈락했다는 뜻이고, 낙오됐다는 뜻이고, 소외된 뜻을 갖고 있어요. 땅에 충만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선택된과 동시에 나머지는 모두가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떨어진 사람들, 낙오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네필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훗날 여러분들 그 민수기 13장 13절 보면 또 오해를 하죠. 그때도 네필림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이 가나의 사람들을 괴롭혀서 그 사람들 뭐 네필림이 후손이라고 한 것은 그들의 몸집이 네필림처럼 크고 그들이 그 모양이 그리 됐다는 표현이지 네필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필림의 뜻은 원뜻은 뭐냐면 영이 없는 사람을 네필림이라고 해요. 영이 없다고 해서 지능이 모자라거나 외적으로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가족이 10명 중에 1명 사람이라도 성령을 받고 나머지는 불신자라도 겉으로 봐서 누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는 보면 한 가족이지만은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있는 사람이냐 성령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고 같은 부부가 있고 같은 우리가 친척들이 있을 때도 같은 교회를 다닌다 할때도 어떤 이는 영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영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을 때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지 영이 없는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당사자만이 자신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 줄 알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 옆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영적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갈에서 애통하고 갈에서 그 말씀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인 거지 그 사람이 이 교회가 싫고 저 교회가 싫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적 갈급함이 느끼지 못한다면 이는 그가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육신이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장기가 떠오르죠? 배가 고프면 아이고 배고파. 그렇죠? 허겁지겁 밥을 먹는데
그와 같이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고요. 뭔가 갈급함 때문에 말씀을 찾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저도 성령을 받은 이후에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길을 걸으면서도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요. 묵상하지 못하고 기억력이 안 나면요, 찬양을 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찬양을 부릅니다. 왜요? 저도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요. 주님의 음성을 더 듣기 위해서요. 그렇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는 사람이나 외모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안 받아서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이와 같이로 마찬가지로 영이 없는 네필림이나 영이 있는 아담의 후손이나 겉으로는 전혀 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고래가 또 유인원이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아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 몰라요. 육신을 위해서 심했는 채소를 먹는다는 점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먹어요. 그러나 영이 있는 사람은 네필림처럼 달리 육신의 양식은 물론 영의 양식도 먹어야 했던 겁니다. 영의 양식이 뭐예요? 성경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듣고 알아도 이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산다면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영이 있는 사람, 육신의 삶은 무익할까요? 유익할까요? 무익하다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되겠죠. 영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영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생명된 아담을 에덴에서 두시고 그로 하여금 동산을 지키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자 그를 다시 본래 살던 곳으로 내보내시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분명히 보내서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을 어디로 보냈어요? 본토로 보냈습니다. 본토를 보냈다는 것은 뭡니까? 에덴에서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데서 만들어졌다는 겁니까? 처음 사람 만드셨을 때 만들어졌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아담 이후의 사람, 이전의 사람 이것을 헷갈리고 살고 있어요. 에덴에 들어왔던 아담, 그 아담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 에덴에서 쫓아내고 그 본토, 자기의 집으로 고향으로 보냈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짓던 사람이 아니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거에 생기를 보낼 때 영의 사람이었는데 그 영이 다시 죽으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본토로 가게 된 겁니다. 그 영이 없으니까 혼의 사람으로 살겠던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성경을 좀 알아야 재미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성경을 좀 읽으시라고요.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재미가 없지만 이렇게 해석해서 풀어주면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자, 아담은 그곳에 가서 누굴 낳았습니까? 에덴에서 낳은 거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을 언제 낳았어요? 본토가에서 낳은 거예요. 인간들이 사는 공간에서 사는 겁니다. 아담은 그곳에서 됐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제 후에 그 가인과 아벨 가운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까?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이제 넘어가면 4장 14절에 가인은 저주하시자 뭐라고요? 가인은 하나님께 주께서 오늘 이 짐에서 나를 내어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죽이리라. 벌써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말하는 나를 만나는 자를 가리키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거는 이미 땅에 충만했던 영이 없는 네필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그에게 표를 줘서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음을 당치 않게 하리라. 그러면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은 후에 에덴 동편 노세 노평 땅에서 녹땅에 가서 거주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아내를 얻었어요. 그리고 누굴 낳아요? 에녹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가인은 영의 생명을 받은 그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또 헷갈리기 시작하네. 생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생명을 가졌던 아담의 뿌리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어떻게 있어요? 활동하지 못한 겁니다. 아멘. 이해되셨어요? 예수쟁이 정도 되면은 내가 엉터리로 예수를 믿더라도 그래도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정도가 되면 좋겠는데 가인도 그 아버지 누구요? 엄마의 그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연소성,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받고 것도 맞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또 그 성을 낳고서 아들의 이름을 빌어서 에녹성이라고 지었어요. 자, 가인이 왜 성을 쌓았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는 비록 하나님의 표를 얻었지만은 여전히 사람들을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표를 받았는데도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성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적군들로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로 네필림이에요. 네필림. 이들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남자와 여자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을 택해서 생명이 되게 했던 것.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만 2장 7절에는 생명이 되었다는 말. 이 말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니까 첫 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했을 때 이걸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걸 가지고 오해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자. 첫 사람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으로 이끄시고 그로 하여금 동산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에덴에서 독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보기 좋지 않대. 처음에 사람을 지었을 때 보기 좋았는데 에덴을 이끌어 왔을 때 그 사람은 보기에 독점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요? 아담의 갈비뼈를 뜯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물어봅니다. 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아담은 생명이 됐죠? 그러면 그 몸에서 갈비뼈를 부러뜨려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으면 그 여자의 몸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흙으로 만들었는데 코에다 훅 안 였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여성분들 하나님께서 코에다 생기 안 였어요. 그쵸? 또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니고요. 그 육체를 갖고 있는 그 영은 아멘. 그 지배력은 자그 갈비뼈에서 부러졌다는 것은 그 몸에서 났다는 말은 영의 접촉성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참 설교가 왜 이렇게 지겹냐 하실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습니다 하고 예수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백난함보예요. 믿으라니까 믿구나. 하나님 하나님 계시구나. 사람을 지을 때 만드셨구나. 이러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가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일일이 성경 공부식으로 자꾸 하시는 것 같지만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니까 지기 오도 눈을 부릅뜨시고 잠이 오더라도 테이프를 붙이시고 온갖 잡생각 오시면 찬물 드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와가 만들어진 것은 바뀔까요? 에덴일까? 에덴이죠. 그렇죠? 그러나 아담은 본래 에덴 밖에서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왜 귀하냐면 아담은 밖에서 들어온 자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하와는 에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방 주인이에요. 요새 교회에 가면은 남성보다도 여성이 많다고들 하지요. 그렇죠? 사실 여성들은 전도하기 쉬운데요. 남성들은 전도하기 참 힘들어요. 이유는 뭐냐요? 밖에서 온 녀석이니까 말 잘 안 들어. 근데 여성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데 어디서 안에서 본토백이기 때문에 예수 잘 믿어. 또 끄떡끄떡 그러세요. 제가 예언만큼 시킨 건데 오늘도 여성분들한테 기분이 좋구나. 아니 고난주간에 고난이었던 우리 주님 뼈에 찔르셨습니다. 직접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뭐 안 해드려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간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아담은 어디서요? 밖에서 에덴을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그죠? 하와는 안에서 만들었어요. 어디서요? 에덴에서요. 그 여성분들 귀하신 분들입니다. 남성들이요.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목사님들 또 나한테 또 뭐 하겠죠. 하든 말든 또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땅에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택하셨습니까? 그건 말라기서 2장을 보셔야 돼요.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었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며 이 말을 한다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해서 에덴에 데리고 왔다는 말씀이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출생할 때를 위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 없는 동물적인 사람을 통해서 잉태될 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대로 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예배드리기를 싫어해요. 도망갑니다. 아무리 불러도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오시는 길에서 예비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늘 고난주간 얘기를 하셨죠? 들을 때에 채찍을 맞음을 통해서 그가 찔림을 통해서 그가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형생 모양은 똑같아요. 예수를 안 믿던 모습이나 믿던 모습은 똑같은데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할렐루야. 주일날 저녁에 헌신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은 영이 회복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셨다 할 때는 완전히 전반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을 가리켰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땅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은 영은 없지만 뭐가 있었을까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있고 그들은 문명을 발전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필림 시대 때만 해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이루기 전에 그때의 문화도요. 엄청난 문화가 발전됐었거든요. 창세기 2장 19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등신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명의 생명을 일컫는 바 곧 그 이름이 되니라. 영을 갖고 있음을 통해서 각 사람이 이름을 주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짐승들은 생기를 불어넣지 않아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은 모두 사람의 모양을 만든 하나의 흙덩어리입니다. 그죠? 뭐 흙덩어리입니까? 흙덩어리가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흙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이 된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지키게 했던 것.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에덴에서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다스리게 하셨고 여기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살필 때 거기는 뭐라고 나왔다고요? 그들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창세기 2장에서 나온 건 그라고 나온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한 번 더 복습해 드리는 겁니다. 하도 머리들이 좋아서 금방 잊어먹더라고요. 잊어먹지 마세요. 그리고 2장 18절에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에덴에서 만들었어요. 어떤 우스갯소리로 천국에 가면 여자들밖에 없대. 그렇겠죠? 남자들은 조금밖에 없대. 그렇겠죠? 남자들은 밖에서 들어왔으니까. 정신 차리란 얘기요. 신앙생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니라. 이제 이거 해석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를 떠났다니까 에덴 어디서요? 남자는 밖에서 부모를 떠나서 에덴에 왔어요. 이해되셨어요? 에덴에서는 누가 있어요? 안방마님을 여기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니라. 이게 에덴에서의 사람이에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겠죠. 하와는 남자에게 취해졌기 때문에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담은 부모가 있습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땅에서 충만했던 사람 중에서 하나 왔기 때문에 그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룬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에 충만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오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남자와 여자 생육과 번성을 땅에 충만했던 사람 네필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아내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멘. 그럼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살면은 그것도 불법입니까? 아주 그냥 아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명을 받은 것은 노아 이전에는 홍수 때에는 네필림은 다 같습니다. 그리고 다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전적으로. 아멘. 그러니까 불신자든 뭐 결혼하든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다른 얘기 할 것 같아요. 아니 예배당에 여자들이 그렇게 많더라도 결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 그쵸? 요새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이왕이면 믿는 사람과 결혼을 시켰으면 한다는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말은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그로 하여금 전도해서 하나님의 영을 잇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 그냥 성도들이라고 해서 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 내 형제들 지금 비록 예수를 안 믿더라도 그들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에는 적은 수를 단어를 가지고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맥을 잘 살피지 않냐면 단어의 의미를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조물주의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아니라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로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영의 생활을 하지 않고 육체의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당시 영이 있는 아담의 후손들과 영이 없는 후손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그들이 낳은 자식들은 영이 없는 사람이 된다기는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할까요? 창세기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원리하고는 어긋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뭐냐면은 가인이 비록 사람을 죽이고 그저 동생을 죽였지 않았다. 그 몸에서 그 피에서 누굴 낳기로 했어요? 후손이 되어지기로. 근데 또 이런 얘기하니까 또 어떤 분이냐면 그러면 가인은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습니까? 안 믿는 사람과 또 결혼.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담이 그때는 친족, 근족 결혼을 허가했을 때였습니다. 영의 사람은. 그래서 네필림께 사기하고 하나님의 영의 그 보존을 위해서는 그 아담의 몸에 낳았던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나 거기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름은 그 사람의 사건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나온 것뿐이지 그 외에 많은 사람들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아니 900년도까지 900살 동안 살 때에 애기 1년에 한 명씩만 낳아도 몇 명이 낳겠어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뭐라고요? 영이 유하시기 때문에 영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족이 번성돼서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이별산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할렐루야. 좀 지겹죠? 자, 6장 4절에 당시 네필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딸을 취해서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대유명한 사람이 되었더라 했어요. 이 말은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계속해 결합하면 최후는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예? 인자가 태어날 수 있는 통로가 완전히 사라질까 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인자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생명의 숫자를 줄어드니까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해요? 지구상에 생명이 완전히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사라지면 예수님은 눕뜨고 오셔요. 오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때 누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노아의 가족들이 완전했던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드라마틱의 1장서부터 거기까지 넘어가야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해요. 노아의 가족들은 네필림이 하나도 섞이지 않았어요. 순수한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6장 8절에서 9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혔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요, 그가 조물주 하나님과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닙니다. 그가 영적인 사람들을 온전하게 보존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자기도 영적인 것을 보존했고 자기 자손도 영적인 것을 보존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필림과 섞였단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들 모두 뭐예요?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과 결혼한 3며느리도 모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완전한 노아의 식구들 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가 이 땅을 쓸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정리하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물으면 제가 어떻게 답을 해드릴까요? 근데 답은 하나예요. 영적인 사람들을 온전히 보존시켜 놓는 곳이 명성교회입니다. 그래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자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나간 사람들을 어떻게 들어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노아 홍수 때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이 닫혔을 때 어떻게 해요? 닫히기 전에 그 12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물로 다 저주시키고 멸망시킬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들어올 때 영적인 사람들도 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홍수 죽은 네필림들은 영이 없음으로써 그들에게는 사후세계라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사후세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에 각혼을 갖고 있는 것은 세상을 떠나면 그만인 것처럼 짐승처럼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서 어디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마련하기 위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건방지지 마세요. 난 하나님 자녀라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 나만 사랑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을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이 땅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요. 우리 살아있는 것 이 자체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심을 어떤 것인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택해서 이 자리에 맞춰드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토기장이라는 얘기를 하시죠. 토기장이 글을 만들 때 어떤 뜻을 천한 글을 만들지 귀한 것을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 9장 21절을 보면 그러거든. 이는 어디까지나 토기장의 권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큰 집에 귀한 그릇이 있는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큰 그릇 하는 장로는 큰 그릇이고 목사는 더 큰 그릇이고 권사는 조그만 그릇이고 집사는 간장 그릇이고 평신도는 요만한 그릇이고 그러니까 이 양은 큰 그릇 되기 위해서 일꾼이 돼야 됩니다. 일꾼 되기 위해서 장로 돼야 됩니다. 목사 돼야 됩니다. 그 모양으로 가르치는 바람에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엉터리가 됐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21절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뭐라고 했냐면은 키 큰 집에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는데 누구든지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라. 이 거룩은 까르륵 쓰는 건 우리 것이 아니겠죠?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 것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영을 귀하게 여기게 돼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함부로 보지 마라. 나 귀한 몸이야. 귀한 몸. 귀하신 몸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몸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이거는 귀한 몸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귀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약에 예배당을 들락날락하면서 종교 생활을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분을 사모해야 돼요. 그 직분이 뭡니까? 성도요, 성도.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많은 사람이 한 교회에서 신앙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저와 같이 열심으로 신앙생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너무 지나치게 극성적으로 예수 믿는다고요. 손가락질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외가 쪽에 있는 분들이나 친가 쪽에 있는 분도 그래요. 야, 예수를 믿더라도 적당히 믿지. 너처럼 그렇게 유별나게 믿으면 안 된대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도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 말씀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요,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전도도 많이 했어요. 저 스스로가요,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할까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저를 택하여 주의 종으로 가게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 나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택하시고 내 자손을 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성도 여러분들 겸손합시다.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예배를 드릴 때 진정과 신령으로 좀 드려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자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진리로 감동된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행사요. 우리들 자기 만족을 드리는 만족함을 받는 모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두드리는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펴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영혼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으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의 피를 마시고 그의 살을 먹으라 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 여러분들이요. 고난 주님이 받으셨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그를 따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들에게 영의 생명의 말씀으로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